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참회와 또 회개를 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건만 그렇지 못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내면을 눈동자같이 깨뜨려 보시건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또한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물질 세상,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면서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의 속박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율법의 종으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나의 생명과 뜻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건만 아버지여 또 나 자신과 또한 내가 추구하는 것들 아버지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랑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배우자도 또 우리의 성도들도 이웃도 친지들도 아버지 사랑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험한 세상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으며 그 만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발견해야 하건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근심하며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의를 여겨 주시고 오직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모든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교 핍박 또한 기독교 탄압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아버지 구속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공권력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앗아가고 아버지 억누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여 만약에 죄 가운데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공의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이 나라 민족 다시 한번 영적 부흥과 다시 한번 경제 부흥이 일어나서 아버지 남북한을 통일하고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화와 샬롬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 산위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연이어서 마태복음 강해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계속하여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를 하느냐라고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염려들이 생기더라고요. 염려를 안 하고 싶어도 매일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와 우리나라 되어지는 상황도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일상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지나치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안심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너의 응답자이고 나는 너의 생명의 수호자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도요.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 마음에 샬롬,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좀 담대해진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데요. 그 부모님의 테두리 안에 보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나 평화스럽고 이렇게 천진난만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 나의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가야 되고 앞날을 헤쳐나가야 되고 또한 부양 가족이 있다거나 하면 더욱더 의무감과 책임감이 강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면 나는 이 험악한 세상을 매일 염려하면서 두려워 떨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여리고 연약해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너무나 의지했고요. 결혼해서는 남편을 너무나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셔서 이제는 남편도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이 광야로 나가서 홀로 서기를 해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분리시키셔서 광야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믿을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인맥도 없었고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는요. 제 안에 강하고 담대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강단에만 서면 어떤 힘이 나를 확
잡아 끌고 또 어떤 힘이 내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염려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강력한 그 믿음의 그러한 기름 부음 안에 서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분초마다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주여,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를 푸른 초자가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시고 나의 수호자가 되어 주시며 나를 이끄시고 어떠한 삶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제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렇게 의지하고 또 의지하니까요. 주님을 부르고 또 부르니까요. 와우, 닫힌 문이 열리는 거 믿습니까? 불통함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되는 일이 가능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와우,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큰 혜택이요, 특권이요, 축복인 것인데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신가 살아계신가 그분의 증거됨이 그분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경험되어짐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 염려가 떠나고요.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를 우리는 직접 체험해 봐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특권은 일반 인생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은 뭐예요? 거룩할 성이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과 정반대가 되고 다른 스타일, 다른 패턴, 다른 관념,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길이라는 거는 우리가 길을 가는 로드도 되지만 웨이라는 거예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가치관, 세상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른 것이고요. 우리의 존재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또 내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입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요즘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취미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입는 거예요.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또 저는 이제 공주과이잖아요. 멋부리는 거 좋아하고 꾸미는 거를 좋아하는데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뭐 장난감 이런 거 많지 않았으니까 도화지에다가 사람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옷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려서 이렇게 갈아입히는 거 그게 취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도 이제 패션 디자인을 그 전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화여대를 다녔는데 아시다시피 이화여대 그 골목은 전부가 거의 99%가 양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화여대 여학생들 엄청 멋쟁이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장미과인데 장미과가 제일 유명했거든요. 인기가 많았고요. 와우. 그러니 뭐 저는 뭐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났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저희 아버지가 아는 분이 디자이너로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매일 뭐 패션 제가 디자인한 옷으로 매일 패션 모델같이 365일 그렇게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 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너무나 이제 허황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와우, 그렇게 멋만 부리고 공주처럼 살던 여자가 와, 사모님이 되고 목사가 되었다니 진짜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일인데요. 여기에도 엄청난 간증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여기에 저는 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뭘 생각하냐면 어처구니 없게도 와, 내일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디자인의 옷을 입고 어떤 색깔의 옷을 어떻게 맞춰 입을까? 어떤 또 이제 그때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깔맞춤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온통 뭐 같은 옷 색깔로 구두 뭐 핸드백 뭐 액세서리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색깔을 맞추고 그러고 이제 다녔어요. 와. 그러니 뭐 이 말씀이 저한테는 엄청 찔리는 말씀이죠. 이제는 뭐 사역자, 목회자가 됐으니까요. 그래도 뭐 지금도 뭐 사람들이 옷 입는 것 같고 뭐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몸에 배서 별로 신경 안 쓰게 입어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멋부리고 입는 그 옷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의복은요. 헬라 말로 엔디마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엔디마. 네. 이거는 단순한 우리 걸치는 옷이 아니고 바로 존재의 외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의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패션의 원조가 누구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에 거기에서 그 무화과 남은 잎으로 옷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 옷으로 옷을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패션의 시작이 창세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때부터 그 옷의 개념이 생긴 건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뭐 옷이라는 거는 과거에 뭐 원시 시대 때는 이렇게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고 가리고 수치를 가리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고 뭐 중세 시대 이럴 때는 계급이나 귀족 사회에 그런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쓰이고 또 현대 와서는 패션의 그 목적으로 그렇게 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뭐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앤디 말하는 이 의복은 존재의 외적 표현이라는 거죠. 바로 나를 나타내는 나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 의복을 통하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입고 사는가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성경적으로 옷은 뭐와 연결되냐면요. 의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의의 겉옷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나를 꾸미기 위한 그러한 옷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까닭은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복이라는 것은 바로 왜 이것을 입을 때 즐거울까요? 왜 기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성공이나 또 내가 이 땅에서 채울 수 있는 욕망을 이루는 거, 이런 게 기쁘겠지만 정말 기쁜 거는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쇳덩어리로 저주받아서 죽어서 지옥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을,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공의의 겉옷. 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그 어린 양의 신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신부가 입는 옷이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식 때 아무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신부는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고 그날의 주인공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랑의 바로 짝이 이 신부인데 그 신부의 특징과 신부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신부의 예복이고 그 하얀 드레스 세마포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우리 이제 세마포를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옳은 행실이요. 이게 righteousness, 의라는 거예요. 옳을 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의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인 줄 우리가 지금 알게 되었는데요.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라는 게 뭐라 그랬죠? 계속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매림 나오잖아요. 둘러 쪼개지는 마음. 근데 매림 나태는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왜? 이거는 단지 입을 것이 없어서 왜 걱정하고 염려하냐? 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문제를 놓고 너희는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 네, 저번 주에도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보라가 뭐라 그랬어요? 메림 나테. 이거랑 좀 비슷한 말인데요. 네, 우리가 멤블라사테. 아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체험하라.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생각하여 보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럼 백합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백합화는 이제 헬라말로 크리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배경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에서 흔히 보이는 야생꽃이 바로 이 백합화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논은 어디에서 파생이 됐냐면요. 인간의 노력, 수고, 그게 코포스인데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네, 인간의 노력, 수고, 이게 코포스고요. 길쌈은 넷소, 실을 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노력과 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길쌈,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막 일부러 억지로 한 땀 한 땀 또 한 올 한 올 이렇게 이제 방적기로 이렇게 이제 옷감을 만들잖아요.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이 백합화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우리의 모든 말씀은 원초적인 그 말씀의 기초부터 우리가 이제 그 뿌리를 찾아가야 되는데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먹었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공동 범죄를 했잖아요. 공동으로 범죄하고 어떻게 되었죠? 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뱀과 여자와 아담이 저주를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3장에 이제 아담에게 주신 벌이 뭐냐면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얼굴에 땀을 흘려서 야 먹고 그것에서 취함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평생을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들의 백합화 크리노는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저주를 받지 않고도 또 노력을 하지 않고도 길쌈을 하지 않고도 엉겅퀴와 가시 그 덤불을 막 뽑아내고 경작하고 길쌈하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입히시고 또 기르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의복은 아까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그 의로움, 그 공의의 겉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바깥에 우리의 존재의 외적 표현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아까 그 옳은 행실의 옷이 거룩한 어린 양 신부의 옷이잖아요. 그게 righteousness, 옳을 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복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로움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로움은요, 헬라 말로 디카이오슈네예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디카이오슈네. 왜냐면 이 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카이오슈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로마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복은 뭘 뜻한다고요? 디카이오슈네. 이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수고와 길쌈으로 이렇게 우리가 막 이제 저주받은 땅에서 그러니까 현실과 이 세상 우리가 현상계가 다 뭐예요? 이렇게 원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길쌈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옷이잖아요. 여기서 구원. 그 의복이라는 것이 구원의 옷이라고 아까 이사야서 6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원의 옷은 우리가 수고하고 길쌈하고 방적기를 짓고 짜고 또 이렇게 실을 막 다 만들어가지고선 옷감으로 지어서 입고 하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으로 나의 인본주의와 나의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모습이 바로 존재의 그 외적 모습이요. 바로 이 구원의 옷을 입었을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과 같은 완전한 의로움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4장 6절에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자기 의 있잖아요. 내가 잘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바로 자기 의예요. 근데 자기 의는 이렇게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요. 마귀 사탄이 막 그 졸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졸개 군대들과 막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맨 앞에 깃발을 들고 서 있는 대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깃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 여기에 써 있잖아요. 64장 이사야서 6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의 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자기 의가요. 사탄이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정말 대척점에 서 있는 거고 대적자인 것이죠. 우리는 내 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의, 공의의 옷, 그 거룩한 어린 양의 세마포, 옳은 행실의 그 의로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진리의 이 말씀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옷 입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길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을 때만 저와 여러분이 참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바로 백합화가 옷 입은 것과 같은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합화는 향기가 진동을 하고요. 그 백합화는 나팔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이며 그 복음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한 모습이 바로 그 백합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은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영광은요, 독사예요, 독사. 우리 그 뱀 독사가 아니라 헬라 말로 독사예요. 이 독사는 무슨 뜻이냐면 영광은 인간의 화려함과 권세와 부귀를 나타내는 건데요. 네, 우리가 영광스럽다, 미스 코리아가 돼서 영광입니다, 금메달을 따서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높은 지위나 가장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인간의 그 화려함과 권세와 부귀를 나타낼 때 세상에서는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런 세상 부귀 영화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광은 이제 헬라 말로는 독사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 말로는 카보드인데 그 카보드의 뜻이 무겁다, 짓누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이런 들의 백합화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왜 이렇게 누르다, 짓누르다, 무겁다 이런 뜻일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구별된 삶.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나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무겁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고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미션. 그 미션의 무게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네. 저는 굉장히 무겁다고 느끼거든요. 그렇다고 뭐 너무나 무거워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 영광의 무게라는 것은 정말 경이롭고 경건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한 그 무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거기는 광야잖아요. 광야는 사람들이 빌딩을 짓고 자기 집을 짓고 사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텐트 아시잖아요. 장막. 그것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령님이 인도 안보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바로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곳을 가는 곳까지가 과정이 광야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가 사는 현상계, 우리가 지금 현실에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이것이 광야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요. 잠시 머무는 곳이지 이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사는 이 현실이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닌 걸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언약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광야니까 외롭고 또 먹을 것도 만나밖에 안 주시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뭐 해요? 성막에서 장막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제사드리고.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인생에 많은 뭐 직장 생활도 있고 할 일도 많이 있지만 개인의 일들도 그것이 주체가 되고 자기의 전공이 되고 자기의 그런 원래의 그러한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신의 개인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최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꼭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그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매일매일 우리가 현실의 모든 삶이 다 예배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바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의식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죠. 우리가 모든 삶에 예배를 우선순위로 안 한다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관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뒤로 또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거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자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식이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제사장들이 그 광야를 이제 이동을 할 때
그 지성소에 있는 모든 그 이제 성물을 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고라 자손들이 메고 가야 되는데요. 특별히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그게 순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뭐 거의 1톤 가까이 뭐 된다고 들었어요. 아시죠? 1톤. 트럭 생각하면 와, 그것을 제사장이 그 뇌 모퉁이에 그 꿰채가 있어요. 구멍. 거기다 이제 그 막대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행진을 하는데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팔레스타인은 밤에는 마이너스 50도, 낮에는 플러스 50도. 이번 여름 겪어보셨죠? 얼마나 뜨겁습니까? 와, 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그 무거운 그 법궤 언약궤를 메고 행진을 해야 되는데 한두 걸음 걷는 게 아니잖아요. 와, 정말 이거 생각하면 와, 진짜 막 실감이 나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독사예요. 이게 카보드, 영광.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사명의 무게를 지고 갈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는데요. 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못하고 이 사명의 무게 때문에 정말 이 의식을 한다라면 와, 어떨 때는 숨도 못 쉴 수 있는 그러한 지경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행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말씀하시니까 이 무거운 이 사명의 무게를 누가 지고 가시는 거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무게를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어렵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책임감으로 무거우십니까? 지치고 쓰러질 지경이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예수님께 그 바톤을 넘겨 드리세요. 그러면 영광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느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와우. 저는 그것을 정말 저의 삶에서 저의 사역의 현장에서 너무 많이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와, 어떨 땐 힘들긴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와,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있잖아요. 안식과 평강 샬롬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그 영광의 그 영광의 크기와 무게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고, 제가 어떻게 인간의 말로, 단어로 다 표현이 안 돼요. 그건 너무나 경이로운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는 보람이 있어야 삶에 어떤 맛이 있고 멋이 있는 거잖아요. 삶을 사는데 원동력이 되고.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을 너무 예뻐해서. 그러니까 뭐 교육자들은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자라고 하면 그 선생님으로서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잖아요. 뭐 또 건축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노동하고 수고했는데 아주 훌륭한 건물이 이렇게 완성되면 너무나 그 정말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뭐 연구하고 개발하고 뭐 힘들게 사업하고 했는데 그것이 성과를 내고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또 예술가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인기를 얻고 하면 거기에서 너무나 큰 보람과 기쁨을 만족을 느끼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기름 부음과 은사로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영광의 길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쁘게 감당한다라면 놀라운 이러한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옷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이로운 순간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보람을 느끼는 그 이상의 이상. 와,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요. 정말 그것을 느낄 때는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고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밝고 아름다워 보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의 그 존재가 다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이 기쁨과 평강은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런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데요. 여기서 입다는 페리발로라고 이렇게 단순히 옷을 거쳐서 이렇게 입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이렇게 둘러싸고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를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 보이면 그 죄값을 치러서 죄의 대가로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고 둘째 사망 지옥이란 뜻인데요. 바로 속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의 겉옷으로 우리를 죄를 더러움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나의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더럽고 완악한 저주받을 만한 죄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만 빛나는 그 거룩함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게 속죄고 이게 입다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이 화려한 왕궁조차도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러한 말씀이 바로 인간이 만든 의가 뭐예요? 율법적 공로고요. 인간적 영광.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창조적 은혜와 이렇게 비교될 수 없으므로 너무나 이 말씀은 이 영광은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 모습과 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비춰짐으로 어둠이 떠나고 밝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덧입혀진 그 새 창조의 의예요. 이제 보라,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 더러워지고 낡아진 옷이 벗겨진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옷으로 기름 부음의 옷으로 빛나는 세마포로 거룩한 아름다운 신부의 옷으로 백합화 같은 영광의 옷으로 입혀진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그것을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빛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풀, 호루토스인데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풀이요. 인생의 덧없음을 상징하는데요. 와, 저는 이제 북한강 쪽에 시골에 사는데 매일매일 보는 게 이 들풀이에요.
와, 그런데 이제 이 들풀이 여름에는 뭐 왕성하게 막 엄청 자라가지고 막 그냥 온 땅을 덮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되면요, 와, 그렇게 시퍼렇게 그냥 등등하게 넝쿨을 막 뻗어갔던 그러한 들풀들이 어느덧 다 시들고 이 막 낙엽이 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와, 정말 그 생명력이 다 어디 간 거야? 그렇게 느낄 정도로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표현하잖아요. 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막 그 지푸라기 이런 거 다 걷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이제 빵을 먹는데 빵을 굽는 화덕에 이렇게 다 집어 넣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시들은 풀들은 다 화덕에 넣어서 태워지는데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광, 인간들이 세우는 그러한 모든 업적과 재산, 뭐 인기, 이런 모든 스펙, 이게 뭐 중요한가요? 이거는요, 바로 우리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는 것처럼 인간은 쇠퇴하고 후퇴하고 점점 늙어지고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불타서 사라지는데 이런 거에 마음을 두고 이런 거를 우선순위로 하고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피스티스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로 사는 자들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도 입히신다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합니까? 그래서 존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하다는 에피제테온데요. 끈질기게 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없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세상은 생존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힘들고 핍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공급하시면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광야 출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요. 바위를 쪼기에 생수를 주셨고요. 또 공중에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이 증거이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물질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그 공급이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을 통하여 공급자를 통하여 우와 신기하게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데요. 와 진짜 와우 하나님이시다가 절로 나오고 그러니까 너는 나만 신뢰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먼저잖아요. 먼저 우리가 나의 먹을 거, 나의 쓸 거, 나의 사업, 나의 일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이것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언약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 디카이오 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언약의 이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로 예배를 우선순위로 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말씀이 우선순위고 예배가 우선순위고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내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살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바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들의 풀과 꽃과 같이 인간의 덧없음을 우리가 아는데도 아버지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이렇게 염려하고 사는 이 욕망을 가진 인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이 들풀조차도 또 들의 백합화조차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너무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들의 꽃도 백합화도 이렇게 입히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처럼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들의 백합화보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한 영광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는 것마다 아버지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대대손손 잘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화평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도 잘 될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또한 자녀와 사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